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상주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시니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아멘. 오직 한 가지 아멘.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그를 지나니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우리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아멘. 주님인데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그를 지나니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우리 박수 치나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도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도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만 더.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김민설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인데요. 35절, 6장 35절 말씀, 본문에 있는 주보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고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6장을 이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장 하면 요한복음 6장 하면 우리가 딱 떠올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뒤쪽에 그 사건에 대한 설명, 예수님의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뭐 있어요?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적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그 기적들마다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는 써 있고 마가복음에는 안 써 있고, 어떤 기적은 마가복음에는 써 있고 요한복음에는 안 써 있고 이래요. 어떤 기적은 마태, 마가는 써 있고 누가, 요한은 안 써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한 복음서도 빠지지 않고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함에 있어서 6장에다 기록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큐티 해보셔서 알겠지만 6장이 굉장히 깁니다.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아니야. 71절까지 있죠. 71절까지. 그래서 16절부터 71절까지는 설명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요, 그 사건 자체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더 많이 이렇게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예수님이 우리 6장 1절부터 한번 제가 한 3분 정도 할애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혼인잔치가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조금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을 막 이렇게 난리를 피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증폭됩니다. 야, 그쯤 이상한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성전을 막 이렇게 막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위공직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처음으로 세상에 오픈하십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오픈하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어떤 소문이 공식적으로 좀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30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가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 엄청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신다 하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대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어린아이, 여인, 노인 합치면 한 2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정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자 하니 그분은 메시아래. 능력이 있대. 사람도 살리고 막 엄청난 사람이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아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각자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해 줄 거고, 우리의 병으로부터 자유를 줄 거고, 자신들의 여러 환경을 변화시킬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신 거예요. 그 당시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 옥시 아가씨? 옥시 아씨? 옥시 부인. 옥시 부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뭐죠? 그 노비들의 정말 너무 그 처절한 환경들을 보여줘요. 노비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배고프고 그냥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요. 그 더글로리의 그 지연이가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저는 늙어서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은요, 늙어서 죽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의 소원은 그냥 길게 살아서 늙어서 죽는 게 소원인 거죠.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조선시대인 거예요. 조선시대. 우리 학생들 조선시대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몇 년도인지? AD 130년부터가 1300년부터가 조선시대입니다. 1300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130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13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잘은 몰라도 그냥 우리가 그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이제 상의를 하다가 한 제자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이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간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도시락을 하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로 5,000명이 다 먹었다는 얘기가 오병이어의 얘기예요. 근데 5,000명이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다 추산을 하면 한 2만 명의 사람이 도시락 하나로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소식을 들었어. 아니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하죠. 소문으로 듣던 그 메시아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긴가민가 하던 그 예수님이 그 논란의 그 사람이 이제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만나예요. 만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주어서 먹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야, 이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열광을 했고, 오늘 그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리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뭐에서 끝? 배고픔에서 끝. 그 다음 어떤 병도 끝. 그 다음 이 정치적인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저기예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전에 그 솔로몬 왕 시대에 그 강력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 모두가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다가 이틀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무리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아요. 왕이 돼주세요, 왕이 돼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길 바라는 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 떡 말고, 오병이어 말고, 그 기적 말고, 모세가 주었던 만나 그 생각하잖아. 그거 말고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을 줄게.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뭐냐?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다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믿어야 해. 그래서 영생을, 구원을 얻어야 해. 내 말이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 나의 말씀을 들어. 사람들은 아니 당신의 말 별 중요하지 않고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다시 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서 떡을 주세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그거 떡 한 번 줬다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자기가 무슨 영생을 줘. 이 무리들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돌변을 해서 수군거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돌변할 수 있지 갑자기? 그렇게 방금 전만 해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살짝 들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돌변을 하는 이유에는요,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무리들은요,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들이 필요한 건 영생이나 생명,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린 그저 먹을 거를 줘. 당신 그 오병이어 기적, 그거 왕이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줘. 이상한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딴 거 이렇게 치우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줘. 우리의 욕구를 채워줘. 내 인생을 당신께 바칠 테니 나에게 한 자리 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잘 들어봐. 떡은 하루를 배부르게 해. 근데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루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야. 떡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고파.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야.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몇 절에 할애해서 거의 50절을 할애해서요. 이 말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너무 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고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 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팽팽하게 6장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6장에서 이런 단어 많이 보셨죠? 진실로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큐티하면서 6장에 많이 나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둘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한 얘기를 하네. 말이 안 통해. 아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그냥 부강한 나라로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이 질병에서 다 그냥 이렇게 해결해주면 우리 지금 2만 명이 다 이 무리가 당신을 따를 텐데 자꾸 이해 못할 얘기를 해. 심지어는 내 살을 먹으래. 내 피를 마시래. 식인종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예수님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이해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똑똑 봤는데 그리고 그 보리떡하고 그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2만 명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끔 믿음이 약할 때 우리 남성교회에서 저 뒤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요. 가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우리가 가끔 믿음이 약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그 표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생각해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기지?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훅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저도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6장을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건 다른 눈, 다른 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2만 명이 하나하나 떠나가다가 나중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몇 명?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구도 떠나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나죠. 아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은 떠나는 무리들을 향해서 또 설명합니다. 계속 설명해요. 마지막까지. 내가 행한 기적을 보지 않았니? 이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인 것뿐이야. 내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반복하셔서요.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데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그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겠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 무리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출애굽 때 모세에 만나는 육체적인 배부름을 채워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배부름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만나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만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지만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만나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을 세상의 것, 이 만나를 찾기 위해 애쓴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만나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만나가 아니야.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걸 위해 그걸 쫓아야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말씀을 보자는데 보지 못하는 핑계만 늘어놓는 우리 모습이요. 이게 무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쵸? 본문의 무리와 우리가 다를 게 없어 보여요. 학생들 큐티 한번 하는 거 무슨 부모님께 선심 쓰듯이 큐티를 합니다. 내가 큐티 한번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큐티 해야지. 큐티 해야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말씀 한번 보는 거를 떠밀려서 보잖아요.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무슨 말씀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 말씀을 전하나 할 정도로 저도 이 무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습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쓴 이 복음서가 지금 사는 우리의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야, 오병이어. 그거 아니야. 우리는 오병이어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우리는 오병이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니야. 오병이어 아니야. 그거 보고 나 따라오는 거야?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 그거 믿게 하려고. 떡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내 말씀은 영원을 살게 해. 이거 말씀하려고 내가 오병이어 보여준 것뿐이야. 제발 떡에 매여 살지 말고 내 말씀에 매여 살길 바래.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어.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말하죠. 돈이 최고지 무슨 말이야.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좋은 신랑 만나야지. 신앙? 믿음? 야, 그런 건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 좋은 대학 가면 그때 해. 좋은 데 취직하면 그때 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결혼하고 해. 애 낳고 해. 야, 말씀 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너 진짜 바쁘잖아. 너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사니?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하는 대화가요, 다 세상적인 이야기 뿐이잖아요. 유튜브, 인스타, 페북,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 뿐입니다. 자기 자랑 뿐입니다. 나 이번에 뭐 백 샀어. 나 이번에 시계 샀어. 나 이번에 차 바꿨어. 나 여행 갔다 온 거 봤어? 나 맛집 갔다 온 거 그거 봤어? 나 오미카세. 야, 완전, 오마카세. 나 교토 가고 싶어, 교토. 교토에서 처음으로 맛본. 야, 어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세상의 주제는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의 욕구. 똑같아요. 우리는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도려내야 해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자아, 일그러진 자아,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 제가 이 피해의식 받은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도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 내 관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명의 떡을 거부했던 무리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을 살립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승리해 봅시다.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큐티책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전 너무 이 큐티책이 감사해요. 우리가 스스로는 하기 어려운데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줬으니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데, 할렐루야. 너무 저는 감사해요. 뭐라 하죠? 출판사. 이게 너무 감사. 아닌가요? 출판사. 그걸 만든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근데 뭐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든 서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요, 우리 또 한 달 놓쳤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고 아버지 헛된 것들을 따랐던 우리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주님 버려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엎드려 걱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르지 않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